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룹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룹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께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호사나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살고 싶기 때문이죠. 나도 만족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싶기에 아마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삶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일까요? 나도 만족스럽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 이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들도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이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창조주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든 그분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 잘 사는 방법이겠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게 되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진짜로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고 번듯한 직장, 가정 등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고 아쉬울 것 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아쉬움이 영원하지 않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허해야 하고, 모든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또 다른 문제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에도 내가 행복하고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인생의 끝에는 무엇만 남아있습니까?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잘 살 수 없었던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 작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던 사역훈련과 제자훈련의 졸업예배가 있었습니다. 15명의 사역훈련 졸업생과 또 12명의 제자훈련생들이 많은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의 축하와 격려 가운데 좀 함께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훈련 교역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제자란 무엇일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시인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함이란 무엇일까? 온전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건이나 사람의 상태가 상하거나 다친 곳 없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고스란하다. 본래의 모습 그대로 고스란하다. 결국 만들어진 첫 모습 그대로의 형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즉, 온전함이란 모든 것을 잘하는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하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perfect가 아니라 complete 그리고 mature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텔레이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에 도달한 완전한 상태. 비록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그 회복하는 것을 나아가는 그 길이, 그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목표이고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너무나도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며 외로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여전히 우리 안엔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에 정말 온전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자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죠. 우리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시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성도들로 인내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온전한 자로 빚어가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내가 아픈데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왜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바로 시험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자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순간이기에, 아픔의 순간,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내가 온전한 자가 되어 정말 주님의 도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기대하게 되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 기대가 있으니,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록 내 삶에 믿음의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심으로 나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니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 일을 겪고 이 일을 이겨내고 내가 나아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정말 여러분은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한 자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누릴 수 있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거요. 내가 떵떵거리고 세상에 내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거요. 내가 원할 때 살 수 있고 원할 때 잘 수 있고 원할 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 소망은 정말 바람에 나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심지어 영원하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것.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이 땅을 마무리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며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진정한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심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하면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견디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제풀에 지치고 꺾여나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며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인내는 내가 버틴다고 버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지는 것, 작은 상처 하나에도 아파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인데, 내가 이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못하고 1절과 14절 말씀만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이 두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축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어서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결코 실패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왜 실패가 있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가면 우린 결코 실패가 없는데 왜 내 삶에는 실패가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있는가? 과연 지금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종들이 순종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주일학교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만약 이 종들이 의심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결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후렴구를 보면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자신의 직장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죠. 비록 그들이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외로운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기에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모두에게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상식을 거스르고 예수님의 가치와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게 예수님 때문에 싫은 소리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있길 원하는 자리를 피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싫어해도 사람들을 싫어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보화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비록 썩어 없어지고 언젠가 사라질 그것들을 너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너희가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만약 부자 청년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소유가 너무나도 많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힘들어했고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결국 그의 인생의 말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고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노니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이 은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곁눈질하고 한눈 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세상의 유혹에 또 나의 삶에 닥친 문제들과 어려움에 곁눈질하다가 한눈 팔다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로 태워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니 이제 날이 어두워졌고 또 제자들을 찾으니 제자들의 배가 이미 저 멀리 술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제자들은 심한 풍랑으로 인하여 이도저도 못하고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걸으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란 무서워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키십니다.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엔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발밑에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왜 시련에 넘어지고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내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못하고 연약한 나와 내 현재 상황, 그리고 나에게 닥친 시험과 문제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상황으로는 절대 버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왜 안심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으니 그들에게 닥친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에 문제가 가득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과 눈물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나의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이 슬픔 많은 세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은 변화될 거야. 180도 변할 거야. 기쁨과 감사만 가득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라진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내 시선이 예수님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시선이 예수님께 있게 되니, 내 시선을 예수님께 두니, 이 아픔과 어려움이 믿음의 시연이구나. 나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는데 그것이 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문제가 커질 때가 아니라 내게서 또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작아질 때입니다. 믿음으로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을 평온케 하는지 모릅니다.
비록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려운 길, 외로운 길, 사람들의 눈초리, 비아냥을 받아야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아내와도 함께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내가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외롭고 무엇이 좁은 길인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건데 무엇이 좁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외로운 길인지 여보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좀 세밀하게 정말 삶을 적용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드러내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견뎌내며 버텨내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한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아픔, 너희들의 어려움, 심지어 누가 너희를 괴롭히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프고 어려운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삶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억울할 때도 있을 것이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만 다니지 않았다면 쉬웠을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내가 예수님이,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을 것이고 외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다 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인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을 다 안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존귀한 도구로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또 교회가 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